예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흥명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이 열려져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3장을 갖고 지금 3시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장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도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맡아줄. 근데 하나님도 인간을 사용하고 사단도 인간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잡아뜨리는 것,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요. 하나님은 제발 넘어지지 마, 속지 마 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데 일꾼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라는 애굽에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한 분명한 매개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있거든요. 부모든 아니면 형제든 이웃이든 친구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런 일꾼으로 만드셔 가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애굽에서 구원하기를, 그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 과정을 출애굽기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정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 광경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가시떨기 나무 마른 가지에 불꽃으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그에게 신을 벗으라 해요. 그 주종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뭐냐면 관계 설정이에요. 하나님은 왕, 나는 그의 신하. 하나님은 주인, 나는 그의 종.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 이것이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관계 설정이 안 돼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던가 아니면 관계 설정이 잘못돼서 교만한 자리에 있다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신 벗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한 것도 관계 설정이에요. 나는 주인, 너는 종, 신발 벗어 한 거예요. 그래서 주종 관계가 성립된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주지요. 네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야 돼. 그것이 내게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오늘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언급했었지만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그래도 조금 더 언급하기 위해서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아멘. 지금 모세를 콜링한 다음에 그에게 명령, 사명을 허락하세요. 근데 사명이 뭐냐면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야 해 하고 명령하니까 모세가 누군데요? 난 못해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구 관데요? 이거는요 착해서 겸손해서 뒤로 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요 애굽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는 거기서 도망 나온 도망자, 살인 죄인으로서 도망한 도망자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가? 나 못 가요. 내가 누구 간데요? 내가 어떻게 가지요?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이 그래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1차 거절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총 5번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3장과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명령할 때마다 거절하는 것이 5번이에요. 대단하죠. 한두 번도 쉽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엄 앞에 꼼짝마 엎드려 고개 숙여 하는 그런 얼음땡 하는 그런 찰나에 내가 누군데요? 그것을 해요 하고 은근 자기의 그 처지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요? 그런데 아니 네가 가. 그런데 함께 내가 갈 거야. 포인트는요 내가 간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갈게. 내가 너는 그냥 도구야 도구. 근데 내가 앞서 행하고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소명 사명자에게 필수 조건은 임마누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신자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각각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일학교도 안 하고 구역장도 안 하고 목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은 믿음의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직장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콜링을 받은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종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설정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대박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도 모세도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요? 난 못 가요. 그러니까 하는 말, 내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만 주고 아무렇게나 네 할 대로 해봐 이렇게 던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기본 조건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은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출발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 증인데 이거 아니에요. 권능을 받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사용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사용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것도 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부여하고 증인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리라 한 이 임마누엘 조건을 달고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12절 볼게요. 이 모세가 그 말을 차마 믿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어렵습니다. 이걸 말을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워요. 이제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네가 함께 하는 곳에 내가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은근 튕겨봅니다. 그러면서 은근 못 믿어요. 뭐라 그래요? 아, 만약에 갔어요. 내가 네 하고 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내가 너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너가 보냈다는 증거가 뭐야? 그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야?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내가 여호와라 하고 나타난 적이 없다고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야훼, 전능자라 밝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많은 거 아시죠? 여호와 이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에베네셀, 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50개 넘어요. 대단히 많죠. 여기 계신 하나님, 저기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계신 하나님, 옆에 계신 하나님, 뒤에 계신 하나님, 골짜기 하나님, 들의 하나님, 되게 많아요. 이름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요, 슬플 때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고요. 내가 너무 아파, 그럴 땐 치료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요. 내가 어딘가 가고 있어, 그러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부탁하지. 근데 내가 지금 너무 기뻐, 야 진짜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여 이러면 안 맞아요. 만군은 군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전쟁터나 영적 싸움이나 이런 거 할 때 선포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쁠 때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 이러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정말 찬양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적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 하나님의 포지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우리가 알고 불러야 돼. 알고 사용해야 돼. 근데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야, 네가 가. 그랬더니 가서 그들이 나한테 묻기를 너 누가 보냈어? 너를 보낸 이가 누구야?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요. 어려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자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존재하는 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거는요 자존하시는 분이면서 존재하는 자들을 존재케 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창조물을 존재 있게 했잖아요. 그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 가, 그러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던 있으리라의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한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어, 존재하는 것들에 존재하게 하는 자야 라는 것은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무소부재예요. 모든 사물에 스며져 있고 공기와 같이 우리 가운데 스며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을 존재케 하는 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 내가 가서 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말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또 yes,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미심쩍고 그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서 말해. 그 스스로 있는 분이 너를 보냈다고 말해줘 하고 이제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함께 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그 너희를 보내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일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소서 하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시키시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 가서 장로들을 먼저 불러.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그 보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종살이하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저 가나안 땅, 아브라함한테 언약했던 그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사는 그 땅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릅시다라는 말을 하래요. 그리고 이 장로 지도자들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가는 거예요. 협상 테이블에 가서 바로 하고 대면하는 거예요.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상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는데 우리로 하여금 저기 사흘길쯤 떨어진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건 아니잖아요. 탈출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 이거 보면서 하나님 왜 거짓말 시키지?
그러면 하얀 거짓말은 통과되는 건가? 선한 거짓말은 하나님이 허용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또 깊이 또 묵상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또 묵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바로는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간데 이러거든요. 그런 바로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갑작스레 우리가 저 가나안 땅 갈 겁니다. 이제 종살이 끝. 나는 여기서 갈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다. 하고 가면 바로가 그냥 둘까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민족 종들은 저들의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 목록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도망간 노예나 어차피 써먹지 못할 노예라면 그냥 죽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쟤네들 탈출 계획 있어? 너희들 지금 내 앞에서 탈출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여봐라 하고 죽여버려도 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호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4일길쯤 가서 하나님께 히브리 조상의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합니다 라고 한 것은 절차를 밟기 위함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가기 위해서 갑작스레 훅 들어가면 바로는 움찔하고 그것을 용납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절차를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는 순리대로 인도하시고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일하신다는 거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든 선지자를 쓸 때나 어떤 역사적 왕을 쓸 때도 보면 그 과정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훅 하고 한꺼번에 어떤 사건 쇼킹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순리대로 간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협상 테이블에 장로들과 함께 모세가 가요.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서 모세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자기 집에 거류하는 자들 여인에게 은 배물과 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구하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을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보상의 하나님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430년간 종살이 했지만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않고 그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 전에 또 봐야 될 내용이 뭐예요? 장로 들어가서 협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미리 줬어요. 만약에 이 답을 모르고 1재앙, 2재앙, 3재앙 해서 9재앙까지 갔다면 모세는 못 견디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야. 절대 너희들 보내지 않을 거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가게 해주세요 하면 바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답을 알고 간다면 그 걸음이 힘들지 않겠죠. 뻔히 알고 있어. 나는 지금 여길 가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 거라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거라는 거 알고 가면 여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답을 다 주셨어. 우리에도 답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답을 이미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요. 그러므로 여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오늘 먹고 살 거 걱정하고 내일 먹고 살 거에 걱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인마이 포켓하고 누구를 속이든지 뭐 어쨌든 나는 부를 축적하고 주머니에 빵빵하게 채우면 나는 오늘 하루도 잘 살았어 할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살기 때문에 주머니가 좀 허전해도 또 조금 내가 부족해도 그거에 크게 상처되지 않습니다. 왜요? 답이 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나는 갈 본향이 있고 이 땅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보상이 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전리품이 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이 땅의 싸움이 끝나면 내게는 전리품이 생겨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전리품은 내 거예요. 보상은 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내가 답을 가지고 이 땅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 정말 우리에게 준 이 엄청난 답, 이 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풍 가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눌루랄라 정말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하셨고 또 이 땅의 삶이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답이 있고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티켓이 있고 이미 기득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득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또 그날에 입성할 그 때를 기대하며 정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풍 가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지만 그것은 곧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티켓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건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멋진 티켓, 멋진 하나님의 답, 임마누엘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존재하신 그 하나님,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